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영광의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리허사의 축복의 나팔 듣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셴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 우리가 들은 나팔 소리는 다 하나하나 뜻이 있고 또 명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길게 한번 부 하는 것은 데키야. 그 다음에 세 번 하는 것을 쉐바림. 그 다음에 따다다 이것을 테루아 쇼파블라스트.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 하고 길게 마지막으로 부는 나팔을 데키야 게돌라. 이와 같은 의미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예수와의 오심의 리허설 중에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샤밧달입니다. 27번째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제목은 타스리아, 또 임신하여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타스리아의 토라 포션의 제목에서 출산한 여인의 정결식이 있습니다. 퓨리피케이션, 정결식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메시아닉 타이틀이라는 이 부제를 가지고 오늘 특별한 날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오늘이 니산 5일입니다. 이 니산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적에 애굽에 갇혀있던 백성들을 언제 해방시키냐면은 이 니산 달에 해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이 해방받은 달은 보통 달이 아니고 특별한 달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달을 새해로 삼고 첫 달로 삼아라. 그래서 12달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력으로 새해 로샤샤나의 5일째 오늘 첫 번째로 맞게 되는 이 샤밧날에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오늘 이 타스리아의 제목이 들어있는 레위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봉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정결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3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야훼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한 달 동안의 선교여행 이것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한국에 계신 분 가운데 서울, 부천, 파주, 대전, 군산, 전주, 영암, 해남, 제주 이 지역 외에 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010-4009-1611 이 1611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1610년에 킹 제임스 보스가 나왔죠. 그래서 4009-1611번 한기만 형제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타스리아는 이미 레위기를 구입하신 분, 이 레위기 말씀 속에서 특별히 91페이지 이상부터 보시면은 오늘 커버하지 못한 자세한 내용들이 다 커버하게 되는 것을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네 번째 타스리아 이 토라를 공부하는 이 특별한 레위기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종교력으로 이달부터 이제 새해가 될 것이다. 새해 첫날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하는 니산달 첫번 토라 포션이 타스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산달 7일하고 7일, 27이 14가 지나면은 니산 14일 그 유명한 패스오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쭉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초실절까지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오멜 계산을 7주, 77이 49, 49일 지나고 난데 그 이튿날 되면 무슨 날이 나옵니다. 토라를 받은 오순절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가을에 세 가지 이 절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절기가 시작되는 이 아비벌. 여러분은 이 아비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면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해방받은 날입니다. 해방받은 날.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브란 말은 원래가 푸른 이삭, 보리, 그 다음에 스프링.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스라엘 방문하신 분 가운데 꼭 이제 비행기도 내려고 하는 그곳에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상업도시 아비브 이게 봄이라고 스프링 힐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비브라는 뜻. 그 아비월 첫 번째 오늘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니산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이 해에 새로운 달에 쭉 니산 14일부터 스프링 이 하나님의 이 절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지금 새로운 비기닝, 새로운 영적 생활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달을 우리가 맞이해 가지고 이제 일곱 절기도
가운데 샤밧을 중심으로 1년 내내 시크릿하게 이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토라를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은 맨메이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거의 절기는 맨메이드가 많습니다. 사람의 뜻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런 날은 이렇다 하고 사람이 만들.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나의 스케줄이 이렇다.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날짜이다 하고 주신 날짜지만은 이 날짜들은 거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숨어 있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토라 학자들은 이 아빕 5월, 스프링의 대신에 니산 5월을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니산 14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명칭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니산은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 2장 1절에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아빕달이 니산월이라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아비월 대신에 우리들의 생애에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새로 시작하고 새로 해방되는 이 부활을 암시해주는 니산달을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이 자체가 새로운 해. 그래서 새해 해의 첫 달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보십시다. 이 달을 니산달이죠.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됩니다. 이게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뒷전으로 가고 인간들이 앞서서 만든 것들이 거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 첫 달에 첫 번 우리가 공부하는 이 타스리아가 굉장히 중요하죠. 타스리아 여인이 임신하여. 그래서 우리가 관례적으로 매주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히브리어를 그냥 읽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2장 2절 1절 말씀은 바이다벨 야훼 엘로헤이노 멜레카오라 이것은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것을 이제 읽어봅니다. 여기다 바이데벨 야훼 엘 모셰 레몰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벨 말하여 엘 베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몰 전하라. 뭘 전하냐면 이샤 여인이 키 할 경우에는 여기에 타스리아 여인이 임신했을 때 그 말이죠. 베야르다 그리고 낳았을 때 누구를 낳았냐면 자칼. 이시는 여자고 자칼은 남자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베 타메야 부정하리니 얼마 동안 여기 시바트 야밈 7일 7 days 시바트 야밈 7일 동안 타메이 부정하리니 카메 이와 같이 니다트 세퍼레이션 기간 동안 여기에 느보타트는 이것은 병약을 말하죠. 이게 이제 여자의 그 니다 상태에서 병약 때와 같이 티트마 부정하는 것과 같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니 그래서 여기 이제 일일이 제가 토를 달았습니다. 다벨 말하여 엘베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레몰 이르라 이샤 여인이 키 만약
타스리아 임신하여 베아르다 나오면, 그리고 낳으면죠. 자칼 남자를 낳으면 베타메아 부정하리니 시바티아밈 7일 동안, 그리고 키메이 때와 같이 니다트 올갱할 때와 같이 드버타 병약의 니다와 같이 티트마 부정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히 여기 이제 피가 많이 나오죠. 피가 4년 기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일단 출산하면 그 출혈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적에 예수와의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이 완전히 씻음받고 용서받는 강력한 이 의미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출혈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출혈이 이제 정상적으로 퓨어하게 정결되기까지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애니얼 체크업을 받아가지고 피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나온 보고를 받을 적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한 것을 여기서 타스리아 임신하여, 이 타스리아는 말은 뭐든지 히브리 동사 중에 타브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은 she will, he will 미래형입니다. 자라, 이게 자라는 씨를 말하는, 씨를 뿌리다. 여인이 she will, 씨를 뿌릴 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원은 자라, 항상 히브리어는 세 뿌리 글자죠. 자인, 레이시, 아인, 자라, 이게 씨를 심다, 씨를 뿌리다, 임신하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생산의 능력을 인간들에게 부어주시가요.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자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 나무에 씨 맺는 씨 때문에 온 세상이 또 리프로듀스 이 재생산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씨가 들어가서 임신하여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제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적에 비유를 두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이 땅의 평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늘에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원칙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깊은 의미를 땅의 쉬운 말로 표현하신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종들을 통하여 증거하신 것, 이게 전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 예. 땅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말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이 자라, 여인이 임신하여 씨를 뿌리고 다시 태어나고 재생산의 법칙을 얼마나 성경에 많이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 그 다음에 추수하는 법칙, 그 다음에 포도원, 나는 참 포도나무라, 포도원의 법칙, 그 다음에 알곡은 밀, 가라지는 tear, 알곡과 가라지의 법칙, 그 다음에 추수가 되면 gathering, 모아두는 거둠, 씨가 열매를 맺어서 모아놓을 때의 거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natural branch가 있고 wild branch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씨의 법칙입니다. 원가지가 있고, 감람나무에 원가지가 있고, 감람나무에 야생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fruit, 열매가 보레이 프리 하가펜, 열매, 그 다음에 seed, 흙이 있고, 흙은
재생산의 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씨를 땅이 안게 되면은 열매가 생기는 채소가 자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도 있고 그것도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도 있고 그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농부들이 이것을 잘 가꾸고 또 밭이 있고 잎사 있고 젖붙임이 있고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전부 하나님께서는 리프로덕션의 원리를 사용하여 인간들에게 풍성한 것을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이미 토라의 말씀으로 또 비유를 통하여 주셨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중에 여인이 정결식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것이 메시아닉 타이틀과 연결이 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숫자가 나오는 것은 여기 이제 1회 동안 부정한 것은 처음 아기를 낳고 난 뒤에 처음 7일 동안 이 부정하다는 타임의 뜻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것은 이 기간 동안은 이 부정 기간 동안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을 성전에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성물이 있죠. 이 성전은 만지지 말라. 이것이 부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더 큰 뜻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수태 법칙이 우리가 일단 생명을 어디서부터 보느냐 수태부터 봅니다. 씨가 딱 들어가면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언약도 처음 수태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난 뒤에 특히 여자에게는 리프로덕션의 그 능력을 주셨는데 여자는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주 특별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서 이 여자의 리프로덕션 하는 임신하는 그 영적인 원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현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요. 모든 회복이 이 원칙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창조한 처음에 좋았더라 완전한 것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안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니까 니다 세퍼레이션 분립니다. 오늘 여인이 출산하면 그 유출하는 것이 니다 기간입니다. 타락한 부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예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게 됩니다. 이 창조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메시아 왕국을 통하여 회복합니다. 이 원칙이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은 처음 지음 받았을 때 온전했지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니다 분리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12지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마자 북쪽의 10지파가 어디로 갑니까? 북아수르로 니다 세퍼레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10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2지파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바벨론의 70년 니다 포로상 분리됩니다. 니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사명은 흩어진 유다의 집과 에프라임 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또 예수와 자신도 완전하셨지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니다가 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민데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니다가 되셨습니다. 분리되셨습니다. 그런데 초실절에 죽음에서 부활되심으로 회복하십니다. 똑같은 이와 같은 창조와 인간과 이스라엘과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자신과 여인의 주기가 이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온전했지만 출산하게 하면 7일 동안 니다 상태에 있다가 이제 회복 기간에 미크바, 이 미크바는 세례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격리 기간의 원칙을 아들을 낳으면 7일 플러스 33, 33일은 완전을 의미하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이 니다 기간 동안 회복의 격리 기간으로 삼습니다. 딸을 낳으면 66일인데 6은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으로 하여금 미래의 남편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6 자체는 연결을 의미하죠. 바브를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결 기간을 지나고 난 뒤에 창조자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됩니다. 여기 이제 계속해서 요거 하나 꺼놓고 여기 정결 기간을 다 기한이 차가지고 40일, 80일이 다 지나면은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번제 드리는 것은 완전히 타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100%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는 예수의 구속의 의미를 여기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 여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부도 말지는 그 기간 대신에 전적으로 어린아이하고만 시간을 갖습니다. 이 정결 기간 동안. 그래서 조용한 이 정결 기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받게 되는 격리 기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전 제사 시스템이 없는 포로 생활 때는 전부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로 주께 드리이다. 우리도 똑같은 원칙으로 오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 드리는 이상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여인의 정결 기간을 적용하는 이 원칙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적에 똑같은 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언약식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면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옷을 빨죠. 이 옷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되 니다 기간 피라. 그래서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정결 언약식에도 정결식이 있었습니다. 성결하고 옷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는 니다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라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항상 이 영적 사역에 종사하는 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중에 이와 같은 보통 커먼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고 하는 시간의 분리를 여기 정결식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타메입니다. 그래서 이 타메의 부정 시간은 뭐 나쁜 의미의 부정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누리는 영적 축복 대신에 그 어린아이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시간으로 대체한다는 이것도 축복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동일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타메이 야훼 아버지 함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집에서.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배우는 상태,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엑스트라 시간을 갖는 것이 부정의 니다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상태는 참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필요합니다. 저도 작년에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회복의 기간을 거치니까 피검사에도 옛날보다 훨씬 깨끗하게 나오는 이 정결 기간을 똑같이 저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공간의 시간을 Special Status of Time으로 부정의 의미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은 커넥터라고 했어요. 커넥터. 머리와 몸을 커넥트하는 이 네크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우리의 실생활에 practice, 그 다음에 토라에 깔려있는 영적인 원칙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또 이 원칙을 주시고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명령을 주신 분이 창조자요, 구원자요, 우리의 신랑이시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구속자 예수와의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로만 그저 난 주님을 사랑해요 100번 얘기해봐야 이 계명도 모르고 니다 기간에 격리 기간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공부도 없고 하게 되면 사랑은 말뿐인 사랑입니다. 공중에 뜬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추상적인 사랑을 나는 구체적으로 매일 해 뜨면서부터 해 질 때까지 from the rising sun to the sunset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느냐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오늘 이 다스리아 정결 기간의 원칙을 통하여 적용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레위기 17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래서 우리 히브리 불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선지국을 안 먹습니다. 피를 멀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고기를 먹을 때나 피를 항상 drain 빼가지고 코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생활하고 음식도 먹고, 그래서 이와 동시에 육체 밖의 피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상징으로, 피가 나면은 문제가 되죠. 유혈 상태, 살해, 사람이 죽으면 피를 흘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피 흘리는 것과 죽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피 하면 뭘 의미합니까? 예수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말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을 어떤 규정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보면은요, 뭐가 포함이 될까요?
이게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지니라. 이제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올무를 매지 말라. 유대인들이 막 법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옳지 않고 이 네 가지 우상의 제물.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우상 제물 먹은 그 음식 먹으면 안 돼. 저는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잘 경험을 못했는데 성도 중에 하나면은 이 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에는 꼭 제사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딱 드리고 난 뒤에 막 드리다 보면 해놓고 누가 먹습니까? 제사를 드는 사람이 먹죠.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나눠줘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no thank you.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 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를 다 지키는 자에게는 다 예수와를 받아들이고 섬기는 일에 아무 짐을 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우리는 성경의 초대교회 역사의 영적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피의 중요성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마리아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또 마리아는 오늘 토라 포션 타스리아 레위기 12장 13장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하고 해산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것은 벌써 이제 남자를 낳았으니까 얼마 만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40일. 7일 정결기간, 그 다음에 어느덧 33일. 그래서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타스리아를 마리아로 하여금 적용케 하셨습니다. 왜? 흠잡을 데 없어.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흠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육신으로 오신 그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이죠. 우리 육신의 죄를 사하시기. 그래서 이 사실을 히브리서 911 911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예수와의 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와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그런데 그 티켓을 여러분과 제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마리아도 정결식을 마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그런데 그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티켓을 얻었어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티켓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아주 죄가 없는 상태, 아주 완전한 righteous 자딕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월절이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6월절은 뭘 흘리는 날입니까? 니산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 좌우에 딱 뿌려서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을 죽음의 사자가 딱 지나가면서 이 집은 못 들어가겠네. 그러나 그 다음 집을 보니까 그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없어요. 그냥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싹 들어가지고 그 집의 장자를 그대로 쳐서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를 바르지 않아가지고 6월절 날 장자들이 막 죽어서 그냥 거기에 막 슬픔으로 막 우는 소리가 흘렸는데 그 중에 제일 슬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슬펐을까요? 바로 왕의 장자가 그 집 문설주 오분이 막 피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 천사가 바로의 왕 아들 장자도 그대로 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살아남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느 특정한 죄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every single 종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힘이 예수의 피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적마다 졸리는 시간이 있고 막 깨우쳐가지고 힘이 나는 시간이 있는데 예수와 피가 나오면 힘이 나는 시간, 에너지가 발동되는 시간,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와의 피 때문에 치료받는 사람이 나타나요.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의 피가 오늘 피의 정결식을 통하여 예수와의 타이틀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피가 아니라 precious life, precious blood,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러면 우리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불멸의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시 얘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아주 엄청나게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오늘 다스리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4절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똑같은 이 다스리아가 메시아닉 타이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은 전부 예수와에 대한 거죠. 그런데 예수와께서 호화스러운 그 위치를 가지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시다가 이 땅에 오셨으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서로 사람들이 피하고 저 사람 내가 보지 말아야지 하는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문둥병자가 되셔가지고 멸시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타이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해방의 달, 새로운 축제가 시작되는 새해
첫 번째 토라 포션이 타치리아를 통하여 성경의 아비브는 종교력으로 로시하샤나 새해고, 절기의 시작은 6월절을 계기로 해서 이달 14일부터 시작이 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아비벌 대신에 니산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라 포션 타츠리아 임신하여는 그 어원이 자라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의 메시아닉 타이틀을 여기에서 같이 공용하고 있습니다. 정결식에서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의 정결기간을 요합니다. 히브리 말로 정결은 타올로 더러운 거 씻는 거. 타올. 히브리 말이네. 네.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타메아. 또 출산한 여인이 유출한 육체 밖에 피는 죽음의 상징이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부정합니다. 또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고, 이사야서 53장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는 그 타이틀은 이 문둥병자의 그 타이틀을 주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떠난 징벌은 문둥병 같이 진영 밖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 내용을 오늘 이 타츠리아를 통하여 적용을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정결식의 원칙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타츠리아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니산 새해 첫 번째 타츠리아 토라 포션은 깨끗하고 정결한 영적 이 정결의 의미를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속하시고 깨끗게 하셨는가 하는 그 뒷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의 언어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구속을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구속의 해방의 자유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정결 메시지가 매일매일의 부정한 삶에서 악하고 엄난한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바이벌 키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 타츠리아의 원칙을 통하여 적용을 하여 날마다 걷는 우리의 발길이 주님의 정결식을 통하여 깨끗하고 정결하여 아름다운 세마포로 우리의 세마포 혼인 이 예복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모든 육체의 약한 이 질병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샤나 토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